우리 간사님 읽어보세요. 네. 채울은 반드시 신앙생활에 필요합니다. 채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어떠한 내적 심정의 인연을 갖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보다 이상적인 새로운 소망을 지닐 수 있는 것도 채울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로마 박해 시대에 있어서 그런 핍박을 받고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신앙길을 꿋꿋이 갈 수 있었던 것은 막연한 입장에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러한 자리를 넘어갈 수 있는 체율적인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체험이 아니라 체율입니다. 체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늘이 슬플 때 내가 그 슬픔을 알아야 됩니다. 그 슬픔이 느껴져 오는 것이 체율입니다. 체율하게 되면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네, 잘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우라며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9번 동안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이 행복이 오는 마음 수행,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또 실제 연습을 생활 속에서 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마음과 몸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몸을 치는 방법이고 두 번째로는 마음의 힘을 키워서 그 힘센 마음으로 몸을 주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행복이 오는 마음 수행의 포커스는 마음에다가 힘을 키우는 그런 수행이에요. 몸을 치는 수행이 아닙니다. 원래 마음과 몸은 동일한 존재의 상대적 양면의 그런 꼴이기 때문에 서로 잘 주고 잘 받아야 되지 치고 받고 하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이 참된 주치자가 돼서 몸을 잘 통솔하고 잘 주관하게 되면 몸, 마음이 통일되는 그런 길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마음에다가 힘을 많이 불어넣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음에 힘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속에 있는 안 좋은 찌꺼기들을 내보내야 되겠죠. 그 찌꺼기들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무슨 찌꺼기가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내 방 안에 버릴 것과 남겨둘 것을 잘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방안을 비우듯이 내 자신의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관찰하기를 해봤어요. 마음을 관찰하는 훈련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먼저 몸을 관찰하는 그런 연습을 했고 그 다음에는 마음, 곧 마음 가운데서도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는 그런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객체화 하기와 분리하기를 했습니다. 객체화란 뭐라고 했습니까? 객체화란 이 사심의 마음이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상대 기준 맺지 않는 것이다 했죠. 그것을 참 부모님께서는 부정하라 하는 말씀으로 하셨고 참 어머니께서는 내려놔라 그런 말씀으로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죠. 상대 기준 맺지 않는 법. 그래서 꼬리표 붙이기, 사심에 꼬리표 붙이기, 그리고 사심을 부정하기 하는 그런 수행의 방법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또 마음을 계속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수행을 위해서 팔찌 교체하기, 팔찌를 바꿔차기 수행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비워야 된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찌꺼기를 비우는 그런 단계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치유하는 단계. 내가 겉으로는 비운다 하지만은 이미 내 속에 수십 년 동안 묵혀두었던 그런 찌꺼기는 쉽게 빼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깊이 뿌리박히 있는 그 내면의 고통과 직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고통이 느껴지죠. 직면하면. 그러나 고통이 느껴진다고 그것을 회피하게 되면 그 고통의 에너지는 내 안에서 떠날 준비를 하지 못합니다. 그 고통을 마주할 때 비로소 떠날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의 마음, 다시 말해 그 사심의 마음에 감싸 안기, 사심의 마음을 품어 안을 때 그것이 사그라든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 차가운 방의 공기를 어떻게 따뜻하게 데피느냐. 그것은 방 안에 이 열기, 따뜻한 그 열기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 찬 공기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찬 공기를 흡수해 가지고 방 안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처럼 같은 원리라는 거죠. 그 고통의 마음을 흡수해 가지고 그것을 품어 안을 때 그 차가웠던 공기가 사라지듯이 그 고통에 마음 깊숙이 들어가 있었던 내 상처의 마음도 치유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참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비우고 치유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채워야 되겠죠. 채워야 되겠죠. 그래서 3시간에 걸쳐 가지고 마인드 파워 디자인 이라는 그런 주제를 갖고서 감사하기와 그리고 사랑하기에 대한 부분을 중심 삼고 같이 한번 수행의 연습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채울하는 단계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16세 때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천주교 신앙을 출발하면서 저에게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례를 받으면 사람이 선한 모습으로 바뀌는 줄 알았는데 세례 받기 전이나 세례 받고 난 후나 저의 모습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신앙은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때 진짜 하나님의 그런 그 깨달음 그걸 얻을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참된 종교는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대단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을 자취방에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그 16살 때 그 성구만은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구를 붙들고 3개월을 기도했거든요. 근데 답이 오지 않았어요, 사실은. 아무리 천주교 신부님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신앙이 있는 분을 찾아다녀서 제 고민을 얘기해도 그에 대한 답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기독교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를 찾아다니고 부흥회를 찾아다니고 그렇게만 헤맸어요. 16살, 17살 때. 그런데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해야 될 최후의 선택,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 길을 나선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길을 나서는 그날 이 전단지 한 장을 받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통일원리 전단지였고 그걸 받음으로 말미암아 느낌이 왔어요. 딱 하나님의 응답이시다. 내가 3개월 동안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응답이다 하는 그 느낌이 확 왔어요. 그래서 전주에서 처음 본 사람을 보자마자 군산까지 따라간 거예요. 군산까지 따라가서 하루 종일 원리 말씀을 듣고 근데 뭐 어린 나이에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독교 2박 3일 수련까지 받고
통일교 2박 3일 수련까지 받으면서 그러면서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근데 기독교 수련은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근데 통일 원리 수련을 3일 동안 접하는데 첫 시간부터 하늘에 그 역사가 막 내린 거예요. 엄청나게. 총소부터. 총소를 듣는데 눈물이 이렇게 쏟아지는지 잘 왔다. 하늘이 그러지 잘 왔다. 네가 찾았던 곳이 바로 여기다 하는 그런 믿음을 확 주시는데 말이죠.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창조 원리 그 딱딱한 강의를 듣는데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네, 고통의 눈물이 아닌 드디어 기쁨의 눈물. 그러면서 저는 신령한 모습으로 한 단계 변화됐습니다. 예. 그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인 거예요. 세상에. 예. 환한 빛으로 말이죠.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서 그 뭐라고 할까요? 지혜가 확 열린 거예요. 지혜가 확 열려가지고 벌써 딱 들으면 벌써 아는 거예요. 저 목사님께서 지금 정성을 들이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냥 준비 없이 오셨구나 하는 것을 대번에 알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도 저것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잘못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이 그냥 나도 모르게 삭삭삭삭 정리가 되는 거였어요. 이 원리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문이 활짝 열려버린 거예요. 지혜의 문이. 그런 경험들을 아마 우리 다른 식구님들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이 저를 품고 안아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17살, 18살 때. 그런데 저는 그때 제가 받은 그 체험, 그 은혜가 제 것인 것으로만 생각했어요. 이게 내 거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신앙을 하면서 받은 체험의 은사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것은 누구 것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체험을 하고 그것이 자기 것인 양 살다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죠. 요단강가에서 성령의 은사를 받으니까 완전 지혜의 문이 활짝 열린 거죠. 그래서 딱 바라보니까 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서 비둘기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내리고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증거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영적인 은혜에 취해 있었던 거죠. 세례 요한이. 그래서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체험은 계속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체험이 지나가면서 인간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대하면서 결국 세례 요한은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체험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체험은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 자극받고 격려받기 위해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계속 지속되지는 못합니다. 많은 기성교 신도들이 성령의 체험을 받으려고, 방언의 체험을 받으려고 모든 그 신앙을 쏟아붓습니다. 한평생.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거죠. 체험을 위해서, 영적인 체험을 위해서. 그러나 그것은 계속 지속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성경 847쪽을 보면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체험이 아니라 체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체험은 뭐냐? 체험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체험을 통해 가지고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체험이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면 체울이란
하나님과 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느끼고 실감하며 살아가는 것이 체휼입니다. 따라서 체휼신앙은 반복되는 일상을 새롭게 느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지저귀는 새소리, 꽃의 향기, 불어오는 바람 등을 통해 하나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일상을 새롭게 느끼려는 마음의 강도가 커질수록 그 일상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일상적인 것을 통해 하나님의 신선한 기운이 내 마음에 흘러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그런 자리에서는 풀한 포기를 붙들고 하나님의 심정을 노래하며 눈물 지을 수도 있게 됩니다. 체험은 나의 오감을 통해 일시적으로 경험되는 은사이지만 이거는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사예요. 체험은. 그러니 그거는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겁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 그 은사는 가져가세요. 그러나 체휼은 가져가지 않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귀로 듣고 하나님을 모시고 걷듯이 걷는 것이어서 늘상 경험하는 것입니다. 곧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심정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체험은 하나님과의 일시적인 만남이지만 체휼은 부자의 인연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은 우주의 근본은 천인지 관계, 부자지 인연이라고 밝히셨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와의 인연이다. 그러니까 참 부모님께서는 체험으로 만나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체험을 하셨죠.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부자의 인연을 맺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체험만을 목표로 신앙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체험은 부수적인 거죠. 부수적인 거. 체험은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감사해야 될 거지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소중하게 간직해야 될 것이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자랑할 만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과 내가 부모와 자녀의 인연을 맺고 있느냐. 그걸 자랑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부자의 관계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참 아버님께서는 우주의 모든 원리가 구슬 꿰듯이 꿰맞춰졌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원리의 내용들이 다 꿰맞춰진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깨닫는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른 부자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심정이 통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체험은 일순간이지만 부자의 인연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험과 체휼의 차이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드렸어요. 이해되시죠? 네. 체험과 체휼이 어떻게 다른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체휼의 과정이 있어요. 그것을 말씀을 통해 보면 첫 번째로는 암시가 있습니다. 암시. 내가 길을 무심코 쓱 가는데 어떤 좋은 집 담벼락에 앉아 있던 새가 날아가는 것을 보았을 때 새가 날아가는 그 자체를 통해서 암암리에 무엇인가를 느끼는 것. 이게 암시라는 거죠. 까마귀가 날자 배 떨어진다. 그걸 눈앞에서 보면 뭔가 암시가 돼.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한 게 뭐예요? 누워 있다가 하늘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과가 떨어지는 게 이상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뉴턴은 거기에서 우주의 법칙을 발견한 거예요. 아, 사과라고 하는 것이 밑으로 떨어지는구나. 그러면 그 밑에 이 지구 안에 지금 중력이라는 것이 작용하고 있구나.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밝혀낸 것이 만유인력이라는 거죠. 그렇죠? 사과 하나 떨어진 암시를 통해 우주의 법칙을 발견했어요. 뿐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떤 암시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깨닫는 거죠. 참 아버님께서 일본에서 이제 한국으로 건너오시려고 배를 타시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다리가 멈췄어요. 그 다리가 안 움직이는 것을 보시고 느낀 거죠. 아, 이거 뭔가 내가 가지 말아야 되는 길인가 보다 라고 암시적으로 느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지금 일상 속에서 펼쳐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암시로 우리가 여길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암시로. 갑자기 걸어가는데 누가 뒤통수를 탁 때려. 에이씨 하면서 신경질이 날 수도 있죠. 근데 그걸 암시로 생각하라는 거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너 그거 깜빡 잊어버렸지 않느냐. 정신 차려라. 그렇게 그런 암시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옆에서 옆차가 휙 내 차하고 접촉사고가 났어. 그러면 에이 누구야 하면서 화를 낼 수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암시를 받으라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접촉사고가 난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암시가 있다 하는 그런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상황이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암시라는 거죠. 암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벌어진 사건이나 일을 통해 느끼거나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암시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몽시가 있어요. 판사님 한번 몽시 읽어보실래요? 네. 바울도 비몽사몽간의 삼층천을 체험했습니다. 비몽사몽간의 그런 현상이라든가 혹은 음성이라든가 하는 것이 오간의 감각이 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무심코 흘려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몽시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늘의 내용, 하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이 교회 문을 자꾸 두들겨요. 그러면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목사님 혹시 빨간 약 좀 있으면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빨간 약이요? 여기는 교회 집 약국이 아닙니다. 약국에 가서 빨간 약 사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갔는데 그 다음날 또 왔어요. 우리 교회. 아니 목사님 혹시 빨간 약 좀 어떻게 좀 구할 수 없을까요? 아 여기 교회, 여기는 교회라니까요. 빨간 약은 약국에 가서 사셔야죠. 그러니까 그분이 사실은 제가 밤마다 꿈을 꾸는데 저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매일같이 나타나서 통일교에 찾아가서 빨간 약을 얻어먹으라고 자꾸 합니다. 내가 뭣도 모르고 빨간 약을 얻어먹고 여기 왔는데 내가 가야 할 자리보다 더 높은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왔다. 그러니 너도 빨간 약을 어떻게 해서 얻어먹어라. 아이 그렇게 몽시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꿈인가 보다 하고 처음에는 넘어갔는데 이게 연속적으로 꽂히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래서 그분이 이거는 뭔가 이 메시지다. 뭔가 나에게 이건 주시는 메시지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교회로 찾아온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목사님은 이제 그때 아신 거예요. 그것은 빨간 약이 아니고 성주입니다. 성주. 성주를 먹으려면 그냥 먹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축복을 통해 가지고 그 성주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교육을 받고 성주를 마시고 우리 식구가 되신 분도 있어요. 이 몽씨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몽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거,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계시가 있습니다. 계시. 계시는 영계로부터 메시지를 받는 것인데 해석이 필요합니다. 하늘로부터 계시가 내려왔다고 해서 곧이곧대로 그걸 믿었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어요. 때로는 너는 주다. 계시가 내려. 너는 주다.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메시아인가 보다 해가지고 메시아 행세를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너는 주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을 주관하라. 주인이 되라 그런 거예요. 주관주가 되라 그런 거죠. 만물의 주관주. 그게 주다 그런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장성기 완성급까지 올라가면은 주다라는 계시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재림주구나라고 착각해가지고 잘못 그 계시를 해석하면 큰일 나는 거죠. 역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역적이 돼가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 계시는 받는 것도 좋지만 해석을 잘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시가 있어요. 지시는 해석이 필요 없어요. 참 부모님으로부터 직접 메시지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이 필요가 없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너가 축복을 받아라. 그렇게 참 부모님이 직접 맺어주시는데 아이고 저는 저 사람 싫은데요.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참 부모님한테 직접 너와 네가 축복을 받아라 했는데도 기도를 아블라사블라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도 많죠. 그렇죠. 때로는 참 부모님께서 맺어주신 직접 지시에 의해서 매칭된 그런 자녀들을 또 무당집에 가가지고 또 점사를 보는 거예요. 네? 사주를 보는 거죠. 서로 궁합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데 궁합을 보면은 안 맞거든요. 무당집에 가서 보면은 아니 원수와 원수끼리 해줘 버렸는데 참 부모님께서는 그 원수의 담을 헐어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맺어 주셨는데 이 저차원적인 그런 그 연계권이 그걸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는 궁합이 안 맞으니까 헤어져라. 그래가지고 이혼시킨 부모도 있어요. 2세를 참 부모님께서 해주셨는데. 네. 그래서 지시라고 하는 것은 해석이 필요 없어요. 그냥 부모님께서 하라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지시예요. 지시. 오늘날 참 부모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 그걸 그대로 따르는 거. 그게 뭡니까? 절대신앙이죠. 절대신앙. 네. 그걸 막 붙여가지고 해석을 해가면서 내가 한번 좀 기도를 해봐야지 하면서 그런 사족이 필요 없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묵시가 있습니다. 묵시. 묵시는 뭐냐? 하루 종일 영계에 들어가서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까지 연결됩니다. 영상을 한 편 잠깐 볼까요?
임마누엘 스웨덴보르그라고 하는 사람이 영계에 갔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그 영인체가 간 거예요. 영인체가 갔는데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데 서로 떠먹여 주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긴 숟가락으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먹으려고 하면은 흘려버리고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떠먹여 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원수처럼 으르렁거리면서 그렇게 사는 곳이 지옥이더라 라고 이 책에다가 기록을 해둔 부분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스웨덴보르그가. 그래서 묵시는 뭐냐? 묵시는 이렇게 육신은 지상에 있으면서 영인체가 이 영계에 가서 체험하는 거죠. 참 아버님께서도 40일 동안 원리를 밝히시고 나서 40일 동안 영계에 가셔서 5대 성인과 사탄까지도 이 원리를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에게까지도 원리를 전해서 그것이 맞다는 공인을 받아오는 기간이 43일 걸렸다 하는 말씀이 있죠. 네. 그게 바로 묵시이죠. 묵시. 그 단계까지 가려면 뭐 쉽지는 않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가 있어요. 역사. 영적인 힘이 전기작용과 마찬가지로 들어옵니다. 고압에 접한 것과 같은 힘이 찾아 들어오게 되면 우리 의식보다 강한 힘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딴 세계의 의식입니다. 이런 역사. 그래서 우리가 청평 역사 그런 얘기를 하죠. 아까 묵시는 지상인이 영계에 가서 체험하는 거고 역사는 뭐냐? 영인이 지상에 내려와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지상에 내려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그것을 워크라고 그래요. 역사. 네. 그래서 내가 참된 사랑의 자리에 서 있게 될 때는 지금 그 참사랑과 같이 있는 곳이 영계와 직결됩니다. 참부모님 말씀은 영계는 참사랑과 연결되는 그 자리는 바로 영계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우라 과정을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암시, 몽시, 지시, 묵시, 몽시, 계시, 지시, 묵시, 역사. 이런 단계들이 있어요. 그래 이런 단계들을 다 밟아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체율이 필요한 건데 이 체험이란 하늘로부터 오는 특별한 영적인 경험과 은혜라면 체율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심정과 사정을 느끼고 사는 삶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천성경 848쪽에 자는 것이나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일체의 생활을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해 나가야 체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은 체울이 쉬울까요? 체험이 쉬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울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체험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사실은 체험 얼마나 어려워요. 이거 세례 요한처럼 말이죠. 체험한다? 쉽지 않죠. 그런데 체울은 내가 평상시 일상생활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자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또 활동하는 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나가는 그 과정. 그 과정이 바로 체울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첫 번째 강좌로서 의식의 3단계와 체울신앙을 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맨 첫 번째 할 때 이걸 했어요. 네. 우리의 의식이 있는데 우리의 의식이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영역이다. 그렇게 말했고 그래서 현재의식, 잠재의식,
순수 의식이 있다. 이 의식을 갖고서 우리가 수행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현재 의식으로는 내 생각과 감정을 관찰해 보는 거. 늘상 관찰하고 거기에서 알아차리고 사심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상대 기준 맺지 말고 분리해 나가는 거. 그러면서 내면 깊이 있는 것까지도 치유해 나가는 거. 감싸 안아주는 거. 그런 걸 통해서 그리고 내 깊이 들어가 있는 잠재 의식 속에다가 채우는 거죠. 감사함을 채우고 사랑을 채우고 확신의 마음을 채우고 믿음을 채우고 이런 내용들 채워 나가는 거죠. 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채울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거죠. 네. 마음의 더 깊은 그 의식, 순수 의식, 그것이 바로 본성이요. 그것이 원리적으로 말하면 바로 생심의 자리와 같은 그런 자리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관찰하기, 객체와 분리하기, 그 다음에 직면하기, 그 다음에 감싸안기, 마인드 파워 디자인, 그 다음에 채울하기 이런 단계. 그러면은 제가 지금까지 행복이 오는 마음 수행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다시 말하면 채울화 과정이에요. 채울화 과정. 사실은. 네. 신앙적으로 말하면 저는 채울화 과정을 설명드린 거예요. 사실은. 네. 하늘을 어떻게 채울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내 생각과 감정에서부터 사실은 연습한 거예요. 수행 연습을 해본 거다. 그 말이죠. 네. 그래서 일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늘상 내 마음을 비우고 깨우고 그 속에다 감사와 사랑을 채워나가는 그런 과정이 뭐예요? 일상 속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채우라는 단계다. 그 말이죠. 네. 그러니 사실은 행복이 오는 마음 수행의 과정은 하나님을 채우라 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제가 이론으로만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론으로는 이해되겠지만은 이게 내가 어떻게 매일 어떻게 수행을 하느냐 하는 것은 이해를 못 하겠죠. 그래서 제가 10주의 과정을 거쳐서 이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10주 과정을 통해서. 그런데 그걸 계속 저와 함께 따라 해보신 분은 감이 올 거고 그냥 강의만 듣고 끝나버리는 분들은 이게 그 자리에서 멈춰 있을 겁니다.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내 생활을 어떻게 하지는 아직도 물음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천을 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머리로는 얻죠. 머리로는 얻지만은 그것을 우리 채울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채울을 위해서 수행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총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지금 다시 첫 번째 강좌로 돌아간 겁니다. 첫 번째 강좌로 돌아가서 이렇게 이런 내용들은 제가 사실은 한 4년 동안을 거쳐가지고 이것들을 프로그램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노력을 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깨달음과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을 막 글로 적어놓은 거예요. 글로 적어놓은 것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나름대로 물론 이게 뭐 100% 이게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훈련했던 그런 방법을 오늘 10강좌를 통해서 우리 식구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10월 달에는 제가 책이 한 권 나옵니다. 행복이 오는 마인드 피트니스라는 제목으로 맨 처음에는 우리 식구님들 대상으로 수행 책자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일반 사람들까지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을 먼저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내용은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책으로 만드는 과정만이 남았는데 행복이 오는 마인드 피트니스
라는 그런 그 책자가 10월 달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권의 책이 올해 말까지 또 나올 예정이에요. 그것은 이제 우리 식구님들한테 포인트를 맞춰서 정말 수행 관점에서 참부모님 말씀을 가지고서 오늘 제가 10조 과정한 내용들 있죠? 그런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 가지고 다시 책으로 묶어서 우리 식구님들께 이렇게 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작업들을 짬을 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식구님들께서 얼만큼 이런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는지 잘은 모르겠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참 어머니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과제가 있죠. 그 과제는 바로 천보수행. 천보수행의 과제. 그것은 단순한 제1축복을 이루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3대 축복을 이루는 과정이다. 그런데 3대 축복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제일 축복이죠. 제일 축복. 근데 우리 말씀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교육이라든지 하는 걸 보면은 제1 축복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만이 제일 축복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교육은 사실은 저는 없다고 봐요. 거의. 말씀은 있지만 그것을 수행 프로그램으로 한 것은 제가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한 것이 바로 10조 과정으로 우리 식구님들한테 소개를 해드린 거였어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영상은 이미 제가 공유를 해드렸고 9강좌에 대해서는 10강좌 모두 공유를 해드리고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책으로도 우리 식구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뭐 질문도 한번 좀 받아볼게요. 질문 있으십니까? 전체적인 것까지 해서 한번. 질문, 시주문가 아리마센까? 질문을 하면 다 벙어리들이 돼. 네.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네, 다 벙어리들이야. 제가 제 강의를 듣고 마지막에 좀 생각이 나는 거 있는데, 이런 제휴라든가 저기 원시를 계시는 해석이 필요하다 하셨고, 뭐 지시, 몫시, 역사, 제휴를 그런 것도 그게 내 자신이 양심의 느낌이 많이 발달돼 있어야 그런 것도 잘 할 수 있는 것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심을 키우는 방법이었어요. 제가 쭉 하는 게 최유라 과정을 해 나가면 사심을 제거하잖아요. 사심을 제거하면 뭐가 남을까요? 우리 마음에 삿대 마음을 제거하면 제거할수록 뭐가 드러날까요? 본심? 그렇죠. 네. 그걸 뭐 양심과 본심을 원래는 같은 말이에요. 근데 타락했기 때문에 그게 틀어졌기 때문에 본심과 양심을 다르게 말하지만 지금 천일국 안착의 시대에는 양심과 본심을 우리는 같게 봐야 된다고 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사심을 제거할수록 본심이 드러나고 양심이 드러나는 거죠. 양심이 또 드러나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양심이라는 말을 굳이 말은 안 했지만은 그러나 채우라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양심을 말틸수록 그렇죠. 아까 그 채우라 과정 그런 내용들이 더 잘 와닿게 되는 거죠.
좋은 말씀입니다. 네. 또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고성교회. 오다가 와. 사치코 주님. 저는요, 음, 말씀을 다 기억이 없어요. 말씀 기억이 없는데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듣고 잊어버려야 제가 또 해도 재밌죠. 그렇죠? 한 번 아니, 듣고 한 번 깨달아 버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제가 또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추석은 시청자들한테 3번, 4번 얘기해야 알아들어야 저도 강의할 맛이 나죠. 계속 얘기해도 또 새로운 것 같으니까. 네. 그래요? 아니, 추석은 때 일이 바빠서요. 저축이 생각이 많이 나서 죄송해요. 아유, 그래요. 바쁘게 살아가는 것도 좋은 거죠. 우리가 바쁘다 보면은 우리 마음 챙김을 잊어버리고 많이 살죠. 네. 그럴수록 더 의식적으로, 그래서 의식이 필요한 거죠. 의식. 네. 의식을. 그래도 교구자님 얼굴이 잘생기니까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또 다른 분 계세요? 네, 저기 성함을 제가 아이폰이라고 되어 계셔가지고 네, 들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음소거 네, 해주시고 네, 말씀해주시면. 아, 됐다. 안녕하세요. 예. 아, 저 말씀하세요. 얘기해도 돼요? 예, 예, 말씀하세요. 그 책이요. 언제 나온다 그랬죠? 10월 10월 달에 나올 거예요. 예. 그거 비용 얼마예요? 그 아직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한 네. 뭐 10,000원 이내예요. 10,000원 이내. 아, 그래요? 예. 저 그 책 살게요, 그러면.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네. 벌써 구독자가 한 명 생겼네. 아, 그리고 그 뭐지? 이거 처음 보는데 처음 교구장님 그 뭐랄까 아직 교회를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되게 말씀 좋아요. 예, 고맙습니다. 나도 참여할게요. 예. 네. 오늘 마지막 날인데 뭐 예. 10번째 시간인데 오늘. 아, 그래요? 에? 예. 오늘 마지막 날이었어, 엄마? 그랬구나. 알겠어. 영상이 있으니까 영상으로 참조하시고요. 네. 자, 또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은 없으시면 링크 걸어드린 밑에 보면 설문지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설문 좀 소감을 좀 써주시고요. 그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링크가 혹시 없는 분들은 좀 우리 간사님한테 얘기해서 링크 다시 한번 걸어 주셔가지고 좀 마지막이니까 소감을 써주셔야 제가 더 앞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좀 보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해주시고요. 예, 그러면 없으시면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잠시 기념 촬영을 네,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카메라를 켜셨으면은 네, 그러면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손 들까요? 네. 촬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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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추석 행복한 수고하셨습니다. 추석 잘 보내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운 감사합니다. 추석 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모님들께서는 남아주시고 여성연합회를 뭔가 에너지 하겠습니다. 넘치는 사람이 많네. 회장님 같은. 남아주시네요. 잠시만요. 사모님들은 그대로 남아주시고요. 다른 분들은 나가시면 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아침도 회의하시고 또 목사님도